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예수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복음 안에 소망인데 복음 안에 생명인데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4일 바울사도의 복음전도 여정 마지막 시간, 매임 속에도 거침없이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무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매임 속에서도 거침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 구속사의 한복판으로 마지막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며 수많은 선제를 통해 약속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의 정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마침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위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바울 사도의 마지막 여정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으로,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의 심장부까지 거침없이 뻗어나갔음을 보여주는 장엄한 드라마입니다.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묶여 로마로 향했지만 놀랍게도 그 매임은 복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매임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는 결정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있는 매임조차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고 우리 또한 그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질문과 해설로 풀어보는 바울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위대한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와야 했는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왜 하필이면 죄수가 되어 그토록 험난한 과정을 거쳐 험난한 과정을 로마에 가야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더 쉽고 영광스러운 길을 열어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자, 우리는 종종 고난을 실패나 하나님의 부재로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언제나 고난이라는 특별한 통로를 통해 일해왔습니다. 가장 위대한 예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은 왕의 영광스러운 길이 아닌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 길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바울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만약 자유로운 여행자 신분이었다면 로마의 항지를 지키는 친위대 군인들이나 로마의 고위 관료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을까요?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수라는 그의 신분을 역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의 쇠사슬은 복음을 묶는 장애물이 아니라 로마의 심장부로 향하는 전략적 통로였습니다. 바울 자신도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은 자신의 매임이 복음을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진시켰다 선포합니다. 그의 투옥은 황제의 친위대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심지어 그의 담대한 모습을 본 다른 성도들이 용기를 얻어 더욱 힘써 복음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인간의 약함과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다는 구속사의 신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처럼 보이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일터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을 묶고 있는 쇠사슬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묶고 있는 쇠사슬은 무엇입니까? 질병의 고통인가요? 경제적인 어려움인가요? 아니면 관계의 아픔인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자리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질 기회의 장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병상에 누워 간호하는 이들에게, 힘든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에게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바울은 박해한 유대인들을 먼저 찾아갔을까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사흘 만에 또다시 유대인 지도자들을 찾아간 것인가요? 그들에게서 등을 돌릴 법도 한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바울의 행동은 개인적 감정을 넘어선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향한 순종이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는 원칙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셨고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을 존중하는 행위이자 구속사의 정통성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섭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2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자, 바울은 자신이 쇠사슬에 매인 이유가 로마의 법을 어겨서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 선언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소망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한 부활과 구원을 의미합니다. 자, 바울은 지금 기독교가 유대교를 배신한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망의 진정한 성취임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매임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완성하는 영광스러운 상처였던 셈입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속에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시편이나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예수님을 향한 예언들을 발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깊고 오래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유대인의 거부는 하나님의 실패인가? 결국 로마의 유대인들 대부분도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졌다 선언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포기하고 그들을 버리셨다는 의미인가요? 자, 이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면서도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 주제를 길게 설명을 하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거절은 구원의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활짝 열어젖힌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의 완악함은 비극적인 일이었지만 바로 그 일 때문에 구원의 문이 이방인들에게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더욱 크고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치 댐의 한쪽 수문이 닫히자 그 물줄기가 다른 한쪽으로 더욱 세차게 흘러가 온 들판을 적시는 것과 같습니다. 유대인의 거절이라는 사건을 통해 구원의 강물이
온 세상으로 흘러 넘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은 유대인들의 거부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일이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결코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 있었던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을 정리하는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이제 구원이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마침내 세상의 끝으로 여겨졌던 로마, 이방 세계의 심장부에 도착함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위대한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변에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족일 수도, 직장 동료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저 사람은 절대 안 믿을 거야 스스로 판단하여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마음속에 품고 있던 한 사람에게 다가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보는 용기를 내어봅시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땅 끝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겁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로마의 새빵,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순교나 재판 결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저 셋집에 갇힌 노사도가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열린 결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29장을 써내려갈 차례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어, 거침없이입니다. 바울의 몸은 쇠 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구원 역사는 결코 묶일 수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도
유대인들의 핍박도,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여정은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이야기의 일부임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아픔조차도 그 이야기의 중요한 한 페이지가 될 수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이 교회가 바울 사도의 셋째처럼 세상 모든 사람이 찾아와 거침없이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제2의 바울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복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담의 때부터 시작된 위대한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해서도 이스라엘의 소망을 거침없이 전했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고난조차도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배웁니다. 주님, 우리를 묶고 있는 삶의 쇠사슬 앞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자리가 복음을 위한 기회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가르치고 증언하게 하소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을 덮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이 시대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내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혼자 걷지